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본문 10절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며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파괴가 이스라엘을 향한 훈계고 그것이 포로로 붙잡혀간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후에 그 회복된 백성을 통해 주변 나라와 이 땅에 상하고 무너진 곳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황폐하던 성읍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죠. 고통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부르짖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실 어떻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제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충만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그리고 복된 소식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부른다면 어떠한 하나님으로 형용사를 붙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저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여러분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기다려 볼까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짓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더 아름다운 길이 있다. 예수님보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고수익 보장, 위험 무. 온갖 소식이 들려오지만 모두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소식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거리를 두고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속삭임에는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은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들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복음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삶의 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주의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상황에 이끌리고 좌지우되고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신약의 책들을 계속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키워드는,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원한다, 이 회복의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반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소망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울하다고, 절망스럽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그것이 깊어져서 세상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 냉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울함이나 좌절이나 냉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어두운 감정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그러나 제가 차이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과거의 고난이 동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겪게 되는 지금의 고난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터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가대교를 지나 무슨 터널입니까? 가덕 해저 터널로 진입해서 지나가면 거제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 걸리죠. 이렇게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요? 터널 때문에. 이 터널은 지름길 때문에 만든 거예요. 깜깜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서 절망하고 끝내는 죽기만을 바랬었다면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해진 지금은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제가 더 큰 소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죠. 이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52명의 성도가 230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작정하셔서 영혼구원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옥복교회 안에 기쁨의 회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버지가 되셨다가 또 오늘은 어머니도 되시고 또 남편도 되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능력의 아버지, 다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젖을 주시는 어머니, 남편으로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연인으로 오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큰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두 팔을 이 정도밖에 벌리지 못하지만 이보다 더 큰 가슴을 갖고 계세요. 이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아기는 너무나 평온하죠. 하나님의 젖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비유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온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분히 젖을 먹고 그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떼고 떼어도 먹고 또 먹어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먹어도 매일매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결핍이 없어요. 넘치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은 온통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 인생에 결핍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풍성한 젖을 먹고 만족함을 누리고 영적 포만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이 담긴 고백이에요.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젖을 먹는 거죠. 여러분,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른 아기는 징징거리나요? 징징거리지 않나요? 배고프다고는 징징거리죠. 근데 포만감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징징거리지 않아요. 자, 교회 안에서 자꾸 시험이 드는 것은 그러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더 드시길 바랍니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먹으면 풍성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채워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내 방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할까요? 애정 결핍, 욕구 불만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처럼 결핍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다 잘 알고 계시죠? 답이 나와 있네요. 누구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어떻게 안기셔야 돼요? 그냥 꽉 안기셔야 돼요. 넓으신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족하겠고. 하나님 품 안에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푹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정도 그냥 목을 축일 만한 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평강을요? 강같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있는 아기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평화로워요. 누구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건강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에게 이 사모한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면 제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엄마 젖을 안 주면 나 죽을 거야. 이 말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사모한다는 말을. 아기는 정말이지 다 키워보셨잖아요. 먹고 그러면 뭐합니까? 자죠. 그리고 싸고 또 뭐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열심히 먹어요. 우리는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아기는 먹으면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 역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먹고 또 먹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먹성이 좋습니다. 먹는 곳에는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는 빠지지 않아요. 먹어야 자랍니다. 먹지 않고 자랄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내가 자라지 않아 아직도 영적인 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다 걸리고, 주차장에서도 걸리고, 교회 입구에서도 걸리고, 식당에서도 걸리고, 이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거리를 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상처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상처는 저절로 나아요. 어리면 그 상처를 긁죠. 그래서 덧나게 만들고 아프다고 웁니다. 온 가족이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리면 교회에 와서도, 구역에서도, 신도회에서도 매일 아프다고 해요. 그러므로 빨리 자라셔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일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군가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 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싸우나요? 싸우지 않나요? 자녀들과? 웃으시네요. 잠깐만, 싸우지 않는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설교 묵상한 원고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되게 알고 있는 아버지들은 싸우지 않아요. 자녀들과. 같이 놀다가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져줍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근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많이 먹읍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드시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큰 가슴, 넉넉한 가슴, 품어주는 가슴,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상처를 모두 끌어서 안아주는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과 세계를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이 이 가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복음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때 먹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껏 먹고 만족을 얻고 힘을 내고 넉넉히 젖을 빨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풍성함을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제가 옥복교회 부임해서 이 모습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풍성했어요.
지금도 풍성하고요. 저는 도전하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입만 열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이 은혜가 풍성하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태신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도 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라 세워준다는 거죠. 잘 먹고 나면 1차적으로 누가 큰 혜택이 있나요? 잘 먹으면 나에게 큰 혜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그 채워진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욕심쟁이처럼 나 혼자 독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만 품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치유는 사명이고 회복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그것이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름대처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 태신자 작정이 무엇입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넉넉한 젖을 빨게 하는 거예요. 태신자만 놓고 볼까요? 징징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있던 젖을 물리는 거예요. 나만 물고 있지 않고 나도 충분히 먹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함께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삽시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의 그림입니다. 회복의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딱한 뼈가 연한 풀과 같이 새로 돋아나는 아름다운 회복의 그림을, 새로운 활력과 힘이 솟아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절룩거리던 다리와 관절에 새로운 힘이 생겨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바벨론은 강해 보이지만 별것 아니에요. 골리앗이 대단해 보이지만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할 것은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 안에 있는 허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구나. 이 허상을 못 보면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화에 주목해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손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여호와의 손이 보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성실하신, 오늘도 구원을 행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부지런하신 하나님의 손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여호와의 손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원수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아 보여도 힘없이 무너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은 이미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상처 입고 무너지지 마셔야 돼요. 악인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두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번영에 눈멀지 마시고, 누구만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로 이끄시는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능력의 손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손이세요. 이 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네, 관여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손이 여호와의 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손이 이제 일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을 휘두르는 막강한 힘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만성적 위기에 내몰려 있어요. 어디서든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천만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문제 하나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보인다면 100개, 많게는 1000개 더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알고 저 자리를 나아갔지만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십니다. 다음 주일이면 반쯤 죽어서 돌아옵니다. 우리를 쥐어짜고 넘어뜨리고
억누르며 포로로 만드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은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소수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반드시 이 고난과 위기에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더 이상 애통하지 말고 기뻐하라.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크게 뜨셔야 돼요. 크게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먼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날마다 들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현실이 되었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수없이 쉴 새 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지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일으켜 줄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갈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등에 업혀라. 내가 업어줄게.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들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인생의 터널도 나타납니다. 어두운 터널을 말합니다. 그 터널은 곧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품에서 젖을 넉넉히 빨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뒷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지 더 아시겠죠? 결단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우울함과 냉소가, 두려움과 절망이 내 삶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바라보심으로 복음을 심으셔야 돼요. 복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붙들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으로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복음을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난 예수가 좋다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